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교회에 대한 염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전염병의 대유행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는 몇백 년 전 이야기니까 현존하는 세대 가운데 그 유행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매우 공고한 날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각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허용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떠한 변화가 우리 앞에 올지를 또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한다고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의 변화에 대한 준비는 본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염려합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의견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책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교회의 본질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셨습니다. 죽은 신들이 가득한 신전의 도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방이 다 죽음의 도시예요. 죽음의 신전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신전 한복판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면
그래서 결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속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때, 알려주실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탐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거듭난 제자들의 이성을 통하여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베드로다라고 확인하여 주십니다. 원래 시몬이었어요. 근데 시몬을 향하여 이제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기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이제 너를 뭐라 부른다? 베드로라 하겠다.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라.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을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베드로라 이게 확인하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이제 신앙 고백 후에 확증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반석 자체는 베드로예요. 그렇죠? 반석은 페트라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같은 말입니다.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이 반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교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을 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이제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런 거죠. 베드로 자체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문자 그 자체로 해석할 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강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고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역사상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교회의 첫 기초를 세운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교회의 첫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역사, 그 다음에 바울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 가운데 확인되어지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죠? 예루살렘 교회 허락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되었던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 교회의 첫 기초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행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반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버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역사상 교회상으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저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교회 기초는 아니죠.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의 기초를 세운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베드로 역시 그 교회의 기초는 어디서 났는가?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많은 사도들 가운데 교회를 기초가 되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보면 하데스 문이에요. 하데스의 문. 하데스의 문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이 갇힌 감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갇히면 누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한번 갇히면 엄청난 거죠. 그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데스의 문은 이라 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허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결코 그 핍박과 고난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허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화형당하는 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의 선진들은 당당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졌고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미 교회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죠. 열쇠는 권위를 의미하는 거죠. 권위예요. 원래 열쇠를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닫고 여는 거 하잖아요. 열쇠는 자물쇠를 닫을 수 있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니까 천국을 닫을 수 있고 천국을 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열쇠 자체는 뭐예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맨다라고 하는 것은 금지한다 혹은 징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묶은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거죠. 푼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묶은 것이 풀어지는 거니까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푼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관계되냐면 복음 선포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권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 내적으로는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에게 대단한 권세를 주신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이 행동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성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십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판을 뒤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 처음 나오는 본문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의미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클레시아의 실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실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지금 이 장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의 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세운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가? 그 시작부터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말씀을 통하여 고백되어집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워진 교회가, 노예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그 고백 위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이제 그 신앙 고백이 주어지면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적 방법으로 결코 세워지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항상 교회의 주인, 교회 설립자 예수님이고 그 영원토록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는 의미가 없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방법으로 교회는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성도, 신앙 고백을 하여 모인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이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스럽죠. 왜냐하면 교회의 주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 교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셔서 교회를 세웠지만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사명은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반석의 교회를 세웠다 할 때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소중하게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가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힘쓰고 도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퍼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 오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교회의 타락은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거짓된 교회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종들이 있을 때 교회는 타락하였습니다. 처절하게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표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당이라고 세워진 건물이 창녀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할 때 이루어집니다. 수종 드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관계 없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관계 없어집니다.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김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이 될 때는 이러한 일들이 다 사라집니다. 또 놀랍게도요,
교회에서 주인이 사람이 될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말씀이 약화될 때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사람의 소리가 커집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세속적인 방법이 주인 노릇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잘 돼 보십시오. 말씀은 2차가 됩니다.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예? 무슨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커지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로 해서 사람이 많이 변화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학교에 있으면 가끔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신학교 와서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이 약화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세속적 방법이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혹시라도 열매가 나타나면 더 이상 말씀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진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타락하게 돼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교회와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거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명한 이 신앙 고백,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말씀의 강조가 무뎌지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무뎌지면 사람의 소리가 강해집니다. 근데 그 강한 사람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세력도 허물지 못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터가 흔들리면요, 금이 가게 돼 있어요. 금이 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외형을 가지고 있어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거다 하시듯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참된 교회가 천국 열쇠를 소유합니다. 반복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열쇠를 통하여 무엇인지 풀 수 있고 잠글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이 말은 복음 선포와 죄에 대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푼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들은
미혹의 영에 의하여서 눈이 가리워서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교회의 열쇠예요. 교회의 열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됩니다. 그렇겠죠. 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 문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선언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구원의 길과 심판이 동시에 선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열쇠 역할이죠. 이 맨다는 것은 좀 더 내부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매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순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도록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열쇠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사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의 원리에 기초해서 하늘의 심판을 선언하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여기 핵심은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심판을 선언하거나 성도의 출교를 선언하면 천국 문이 닫힙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도 천국 문은 그에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해벌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대신하여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이 직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열쇠는 참된 교회에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에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참된 교회는 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교회는 이 열쇠를 받지 못합니다.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만이 이 열쇠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처럼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지고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바르게 집행되어지는 교회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권징을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쇠는 교회의 순결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열쇠를 잘 사용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열쇠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탐욕에 따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적인 욕망에 따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열쇠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교회는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용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열쇠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에겐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순결성을 유지하게 되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교회는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자리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시대 살아갈 겁니다. 엄청난 변화의 물결 가운데 교회는 존재하지만 그 세찬 비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별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혼돈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의 기초이고 설립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교회의 본질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파도가 지금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아예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일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토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들의 소리들이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각 교단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토요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리두기 하니까 장소가 모자르잖아요. 장소가 모자르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리자는 겁니다. 조금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이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럼 토요 예배만 드려야 되겠습니까? 더 많아지면 또 감사하긴 하죠. 일주일 매번 예배 드리면 고맙긴 하죠. 이런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점점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그냥 이럴 때 장소가 모자르니까 우리가 교회에 한결된 인원만 놔두고 다 분립하자. 뭐 이런 운동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다 분립하자. 그래서 말 그대로 온 곳곳에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다 세워지게 하자라는 운동은 잘 보이지 않아요. 토요 예배를 드리자라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이제 많이 회자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상설화되었습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보입니다. 아무리 비상사태이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적응합니다.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이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배가 이중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도피 성도가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도피 성도가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도피 성도가 급증합니다. 안방에 앉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클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본질은 사라지고 생존만 추구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지역 봉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게 봉쇄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어지는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인격적인 양육이 있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연합하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건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 역시 우리와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교회를 지키고 물려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300년도에 팬데믹 흑사병이 와가지고서 인구의 절반이 다 죽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13세기에 줄어든 인구가 16세기에 와서 겨우 회복됐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흘렀죠. 그러나 교회는 유지되었습니다. 왈도파 성도들이 교회를 쫓겨났고 교회를 허물었습니다.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반드시 본질 가운데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우리는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웠습니다. 주님이 허물 때까지 우리는 허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닫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만 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께 열쇠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주님이 맡겨진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내적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열쇠를 받았는데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타만의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게으름과 태만의 죄가 없는지 살피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교회를 지키는 일은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미 진리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왜 존재합니까? 진리를 지키고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탈진리의 시대에 점점점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는 이 시대에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전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교회를 붙잡고 그 다음 세대에 또 물려줘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상향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오직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주님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세우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변화의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